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03쪽. (5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메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선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의 핵심 제목을 잡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성경의 핵심.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여기서 구약.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 예언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역시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을 칼빈은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징이 많기 때문에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칼빈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법을 공부한 전공자예요. 법. 그리고 그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칼빈이 최고인데 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이 다 계시록을 설명하는데 다 틀려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다 틀리면은 그 중에 하나는 진짜일 수도 있지만 다 틀릴 수도 있고 최소한 하나가 맞더라도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뺀 성경 해석은 다 가짜고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의 뿌리나 역사를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단이 시작된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인데 그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아기를 만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중에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들을 낳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부자니까는 그 환자들을 다 먹인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계속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재림예수로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그 박태선 장로하고 그리고 문선명이하고 통일교 두 사람이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박태선 장로하고 문선명이 재림예수라고 믿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뿌리를 보면 돼. 여러분 신앙의 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어렵다 해서 잘 읽지도 않고 설교도 잘 안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앞쪽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만 이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건 다 이단입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이라는 박해의 풍랑 속에서 지금 교회가 표류하는 상태인데 이 황제 숭배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과의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가로등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기장, 운동장에 딱 놓고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자들이 뜯어먹잖아요. 그러면 네로가 그 영화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네로가요 그 횃불을 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는 다리가 없네, 팔이 없네, 사자가 먹었다는 거야.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많이 죽였지만 교황도 종교개혁 때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참새해서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들은 마녀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냥 마녀, 귀신 들렸다 그리고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지금 거짓 이단 가르침과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계속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어떤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고 신앙보다는 세상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언제 오실래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목배임을 당하고 첫 번째 순교를 했죠. 사도 요한은 동생인데 살아있는 순교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에 계시록이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1절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봉인된 그 두루마리, 그것을 누군가가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 또 심판에 대해서 있겠죠.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뗀다는 의미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실현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요한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드디어 두루마리에 있는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누군가 두루마리를 풀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게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면 기대가 컸고, 그것을 펼 자가 없으니까는 실망도 크고,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이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계속 순교를 하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에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이제 기대했다가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실망하는데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통곡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없다. 유명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AD 70년
조금 있으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예언인데 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때의 산으로 도망가라 한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사학자가 이제 설명하는데, 로마 군대가 이제 1차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다가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식량을 가지러 간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다는 거야.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도망가라는 걸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다. 2차로 왔을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성전이 있으니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그 저주대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이제 많이 유대인들이 갔는데 이 전염병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범인이라고 그래서 다 죽였어. 2억 5천 중에 1억인가를 죽였는데 대부분이 다 유대인입니다. 무슨 뭐 전염병이 돌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유대인들이야.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라고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을 붙잡으면요, 전무후무한 환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통곡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어머니는 10남매인데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자랐죠. 근데 신기하대요. 10남매인데 이제 그 며느리가,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는 게 꼭 그 시어머니하고 똑같아. 야, 그거 신기하대.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기도하는 게 꼭 시어머니랑 똑같아. 이 어머니는 제가 말씀 자주 드렸는데 장 보러 가다가 천막부흥에 갔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강사가 절제를 시켰어요. 젊은 전도사들한테. 전도사들이 나가 떨어졌어. 그리고 집에 가서 3일 동안 신병을 앓았어. 근데 그 기도의 어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대단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통곡의 자리가 없으면은, 유명한 또 부흥회 때 어떤 분이 여자 그 강사 전도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키도 크고 멋있어요. 그런데 치마를 입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촥 하고 묶어, 이제 연세도 있고 힘이 드시니까 조금 앉아서 하시다가,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일본 여행을 갔는데 아주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딱 절을 하더라는 거야.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그런데 그 전사님이 생각할 때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사람 앞에 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곡,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하신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눈물이 없다는 것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라버리고 기도가 말라버리고 사순절에도 기도 안 하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사자인데 영어 성경에는 더 대문자 라이온, 더 정관사가 들어가면 유일하다는 거 그랬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독생자 예수, 유일한 라이온, 대문자. 여기서 유다 지파의 더 라이온은 뭐냐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단어가 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 그렇죠? 근데 다윗의 뿌리가 뭘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그래요. 다윗의 조상이 된 거지, 그렇죠? 다윗의 뿌리는 조상이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메시아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지금 막 통곡을 했는데 장로 한 사람이 지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더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고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을 때에 그것은 초림 예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다윗의 뿌리는 재림 예수, 왕, 더 라이온, 킹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을 떼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가장 좋은 희년, 기쁜 날도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슬픈 심판의 날, 고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보낼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내고 거기에 사순절, 기도, 금식, 전도, 성경,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천국의 상급,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의 고통, 이거 문자를 아까 준비해서 이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더 라이온, 재림주,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두루마리를 뗐을 때 그 안에는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것도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은 초림 예수.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는 The Lion, King, 심판주. 그런데 일곱 뿔과 눈이 있다는 것은, 이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흔적, 희생의 흔적을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했을 때에 그 흔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 고난에,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흔적이 있느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한 흔적.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니까 영적으로 보시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영이 순수하고 맑고, 그런데 핍박도 많이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마르셈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왜 4명을 서류 심사에 합격을 시켰을까? 근데 2명이 이제 합격하고 2명이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2명이 합격한 사람 중에 1명이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예비 합격자 2명이 있으니까는, 만약에 2명만 딱 합격시켜서 뽑았는데 1명이 그만두면 처음부터 다시 공고하고 면접 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2명이 됐고 1명이 그만두고 1명이 추가 합격했는데 1명이 또 남았잖아. 그러니까 2명이 또 1명이 그만둘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괜히 그 사람들이 4명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학교 갈 때 우리 애들이 예비 합격 1번, 2번, 3번 있죠. 네. 서울대, 연대, 고대를 넣었는데 연대, 고대를 합격했어도 서울대 합격하면 연대, 고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야. 끝까지 기도하는 게. 그래서 여기 일곱 뿔과 일곱 눈에서 일곱 뿔은 이제 권능,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다. 근데 어린 양이 일찍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그 처형, 상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광의 상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요, 전도여행, 선교여행 다닐 때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상처가 영광의 상처. 너희를 때리고 욕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제가 전도 나가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서지방에서 처음 태국에 가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야.
태국에 여행 가면 전도 못 하겠네. 조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려고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그랬어. 근데 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근데 하루에 한 명씩은 영어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매니저, 우리 선배님이 그 독일 유명한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일하는 아가씨가 이 영어를 못하니까 매니저를 부르더라고. 그 매니저는 영어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비싼 하겐인가 무슨 그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을 때 그 매니저가 영어를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의 양식. 또 영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드는 영어를 하더라고. 그 왕궁에 갔는데 그 왕궁은요, 그 부인이 뭐 30명인가 뭐 하여튼 되게 많아. 300명인지 30명인지. 근데 그 왕궁은요, 나무로만 졌어. 나무로만. 그래서 막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했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 또 한 사람은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탄 사람인데 아가씨야. 옆자리에 탔으니까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잖아. 그래갖고 제가 또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가씨가 핸드백에서 오늘의 양식을 딱 꺼내는 거야. 태국어하고 뭐 영어로 돼 있는 걸 딱 꺼내면서 한국에서 초청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하루에 한 명씩은 제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전도 카세트 일본어로 돼 있는 건데 그거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뭐 내가 말은 안 해도 뭐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어도 나와. 그래서 내년엔 중국에 한번 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찬송가가 나와요. 근데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스러워.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영어로 하면 쳐다보고 일본 말로 하면 쳐다보고 중국어로 말하면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냐?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더 라이온, 킹, 심판주. 자, 그래서 제 흔적을 지금 말하고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돼. 신앙의 상처의 흔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가면 뭐다 왔니 그러면 십자가를 딱 보여줘야 돼. 저한테 물어본 그 사람도 협심증으로 스탠드 2개 심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하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더래.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물어봐서 자기도 전도 다닌다고. 전도띠는 누가 줘요? 그래서 제가 줄게요 그랬지.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산 다음에 저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칩을 또 연결해 주려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순교자들의 신원,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순교자들, 죄 없는 순교자들을 죽인 그 핏값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래서 그것을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기도통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통장.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은 그게 통장에 기록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 써먹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에 기도 통장에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그 기도 통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똑같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목회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걔는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된대.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목사님 딸 처갓집, 자기 친가, 뭐 외가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니까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공부로 따지면 제가 훨씬 더 잘했거든요. 저는 영어 시험 봐서 A반에 있고 걔는 C반이었거든. 공부는 제가 훨씬 잘했는데 얘는 지금도 뭐 큰 교회만 돌아다녀. 걔는 어떻게 거기도 큰데 또 더 큰 교회로 가고 계속 큰 교회만 다니더라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더니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2만 명이다. 완전히 은매 기죽어지 뭐 그냥. 더 이상 할 말, 어디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올 수도 없고,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을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는 게 좋지만 살아있을 때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기도는요 쌓이게 돼 있어. 기도는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기도, 그 민족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데 예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기도의 통장을 써먹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금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대로 상 받을 자에겐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린 양, 재림 예수, 더 라이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야?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께 돌리고.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어느 날 그 원장님께서 꼭 그 신천지 이단들은 9절서부터 그 앞부분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안 읽는다는 거야. 안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한 그 내용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 뒷부분을 안 읽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14만 4천 명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야? 천사의 숫자도 만만 천천히, 만만은 억입니다, 억.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다가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을 아주 종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청년들이 청춘 반환 소송, 청춘을 시간과 돈과 그걸 다 거기다 바쳤는데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묵상하는데 지금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계시록의 핵심도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새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가 어떤 노래겠어요? 감사 노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찬양이 없다. 찬양이 없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묵상하지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재림 예수님이 지금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새 노래, 이거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 노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리자라고 그랬는데, 뿌리라는 거는 뭐 산의 뿌리도 있고, 욥기 18장 9절에 보니까는, 근데 우리 이제 쉐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 이 쉐렛이라는 말은 묵상, 예수, 묵상, 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 예수에 대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것을 아는데, 신앙의 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 내가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도 신앙생활은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닮아간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 한번 봐야 돼. 자유주의 신학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나중에 참 심각해져요. 제가 대학원 때 다닌 교회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감신대를 갑니다. 아니면 장신대를 가요. 걔네들이 공부를 잘해. 근데 감신대가 자유주의 신학이라서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생하고 결혼한 자매는 신앙이 좋아. 그럼 목회를 생각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감신대 가서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니까는 나중에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는 거야.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 자매가 굉장히 신실한 자매인데 목회를 안 하는 거야.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진혼제 같은 거 무당춤 추잖아. 기독교 학과 교수가 여잔데 목사님 사모님이야. 근데 무당춤 추고 진혼제가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똑똑한 애들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데 보내면 애들을 신앙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요, 감리교나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 아들들을 서울신대를 보내. 근데 물어봤어. 너 감리교인데 왜 서울신대 왔냐? 감리교를 가서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서울신대에서 신앙을 먼저 기초를 해놓고 대학원을 이제 거기 가서 그 감신대 거기 이제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믿지 않지. 근데 이단들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단들은 새벽 기도가 없다 그러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4절까지 읽은 말씀, 재림 예수, 더 라이언 킹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잖아. 찬양을 예수님께 돌리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새 노래, 구원받은 자의 감사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슬피우며 이를 가는데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참 불안해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믿음도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 통장에 저는 찬송 통장도 있을 것 같아요. 찬양 통장.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양. 그게 저는 통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의 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 지파의 아버지 하나님 사자가, 더 라이언 킹,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주가 오셔서 이제 두루마리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